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주제를 그렇게도 미움과 미움과의 감탄사가 붙었습니다. 그렇게도 미움과 우리가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이 가장 기쁘지 못한 일이 미움과 증오입니다. 제일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다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요소들보다 매일매일 순간 우리 마음속에 증오와 미움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미움과 증오는 마귀의 종입니다. 마귀의 종으로 산 사람은 미움과 증오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 반대는 사랑입니다. 이해, 용서, 동성, 이해, 용서, 동정, 사랑, 이것이 이제 미움과 증오의 반대편이 되겠습니다. 미움과 증오 쪽에 있는 사람은 항상 좌절, 불안, 실패, 즉 고난, 저주, 또 동물에 있는 사람입니다. 동물은 캄캄합니다. 어둠. 그러나 반대로 이해와 용서와 동정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꿈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즉 동물은 이 앞이 딱 막혀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습니다. 절벽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불순종했을 때,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까지 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는 동물 생활에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것 하나 오늘 주제로 삼은 미움과 증오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동굴에서 터널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 14절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한 복을 받습니다. 터널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남을 용서하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시리라고 했고,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씩 용서할까요? 그래서 7번씩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씩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용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미움과 증오 이건 정말 여기서 탈피한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예수님 하나님만이 미움과 증오를 탈출할 수 있지 인간으로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예수님과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되도록 미움 증오를 하지 않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살도록 노력하고 가는 이 과정일 뿐입니다. 요셉은 불순종한 결과 그 미움 증오는 베드로서 5장 8절 미움 증오는 결국으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참고 다니기 때문에 또 이 베드로 2장 24절은 미움과 증오는 결국 우리를 죽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미움하고 증오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복수심이 생깁니다. 복수심은 잘못하면 사고를 칩니다.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 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붙들고 동굴로 살면서 터널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도 결과적으로 시기 질투, 미움, 증오, 동생들을 미워했습니다. 창세기 50장 18절 그래서 결국에 망합니다. 요셉 앞에 동생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는 것이 얼마나 수치입니까? 이게 정말 동물적인 삶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성읍과 들에서 저주를 받으며 광주리 떡과 모든 반죽 그릇이 토지 소산이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종자를 부릴지라도 메뚜기가 다 먹어버립니다. 거둘 것이 적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원수 갚는 것을 다 포기하고 보복하는 것을 포기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미움과 증오는 그 우리말 사전을 찾아보니까 대강 비슷한 말이 15개가 나와요. 여러분 저와 같이 한번 상고해 봅시다. 증오, 미워한다. 분노, 미움하는 복수, 질투, 저주, 격분, 붕괴, 보복, 배신,
경로, 질책, 설력, 안가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미움과 증오에 포함되는 것들입니다. 이 중에 특히 배은망덕. 참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실수했다든가 이런 거 좀 그런 미움이 안 가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말을 실수했다 용서할 수 있는데 용서할 수 없는 참 미움과 증오가 뭡니까? 배은망덕입니다. 어려울 때 내가 많이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내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욕심 차리고 그냥 나중에 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뭐 부탁을 했을 때 전혀 모른 채 해버립니다. 이것이 배은망덕인데 이런 배은망덕을 한 사람은 정말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나도 여기에 대한 자신이 없는데 단지 노력할 뿐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복수를 하고 보복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피해 준 것을 나도 저 사람한테 피해를 줌으로써 안갚음을 하겠다. 그런 건데 이건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을 내가 보복해서 뭐 저 사람한테 막 내가 뭐 나쁜 말 공갈을 해법쳐가지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서만 가지 받을 돈의 그 일부를 받았다 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 아니에요. 네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해버리면은 네가 그 사람한테 받을 돈의 30배, 60배, 100배를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원한이 있다고 해서 그 원한을 품고 사지 마시고 다 풀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감싸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을 채워주십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고린도서 3장 4절 너 육신에 속한 자는 시기 분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항상 동굴 속에 있는 사람은 빛이 없어요. 캄캄합니다. 터널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동굴에서 터널로 나온다. 미움에서 사랑으로 나온다. 그 일대 변혁인데 좌절에서 절망으로 돌아서는 건데 여기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한 점, 내가 지난 설교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한 점, 동굴자, 고질병이 있다고 합시다. 이거는 질병에 걸린 사람인데 이건 동굴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좌절, 절망입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마음을 좀 바꿔먹기만 고질병의 그 지읒에다가 지읒을 치읒으로 고칩니다. 그럼 점 하나만 찍으면 돼요. 지읒에. 고칠병이 되는 거예요. 그 고칠병 그 점이 인간의 힘으로는 찍을 수가 없어.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러나 미워하는 이 고질병을 탈출하기 위해서 고질병으로 내가 돌아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힘, 긍정의 힘이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은 고질병이 고질병으로 바꿔집니다. 또 우리가 채무를 진 것을 빚이라고 그러는데 빚졌다. 빚에다가 지읒을 치읒으로 점을 하나 찍으면 빛이 됩니다. 이 어두운 생활에서 빛이 밝음이 오는 것이요. 이것도 전부 다 긍정적인 힘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가능합니다. 어디에든지 꿈이 없다. Dream is nowhere. 아무데도 꿈이 없다. 여기도 nowhere 붙은 자를 no하고 where하고 사이 조금 띄워보세요. 그러면 dream is now here가 돼요. W하고 H를 띄면은 이 간격을 벌려주는 것이 우리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하나님 힘만이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impossible란 말이 있어요. 불가능하다. 이것도 IM에다가 그 apostle을 점을 찍으면 I am possible 가능하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미워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미워를 하면 손가락질 합니다. 저주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비방 비판합니다. 그러면 이 손가락 하나는 저 사람을 향하지만은 나머지 손가락 넷은 바로 자기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 화살이 저 사람한테는 하나밖에 안 가지만은 지금 나에게는 4개가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손가락을 다 펴고 남을 저주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러기 위해서는 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용서가 서로 돼야 돼요. 이 가해자는 용서하려고 그러는데 저 피해자가 자기도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은 빨리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미움과 증오 없어지는데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피해자가 용서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너무 자기 마음을 닫아놓고 그냥 계속 그 사람이 오히려 서로 용서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재앙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굴에서 동굴로 돌아오려면 옛사람이 죽어버려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라고 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기 전은 옛사람입니다. 동굴입니다. 미워함, 증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옛사람은 죽었어요. 내가 사는 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터널로 빛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말씀을 믿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말씀만 알고 행함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 돼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하나님 말씀 알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계속 원한을 품으면은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동굴에서 터널로 나오고 미움을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몇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 히브리서 6장 10절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리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으려면 사랑을 해야 됩니다. 감사. 여호와께 감사하며 지키 높은 자의 내 소원을 갚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있는 것은 동굴이야. 남을 미워하는 상태입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내가 너를 환난에서 건져내어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나를 영원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한 명의 서로를 이룬다고 했어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은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편 37편 1절 상대방이 나한테 섭섭하게 했더라도 행악자를 얼마나 불평하냐고 불의한 자를 투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나쁜 짓 하는 사람은 내가 심판 안 해도 심판 받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면 복수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행악자를 불평하지 말라고 했어요. 불의한 자 투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들은 풀과 같이 곧 베어지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의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곧 망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으면은 내가 그렇게 어려운 복수할 필요 없고 하나님 기도로만 하면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랬을 때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보시고 저 사람한테 줄 복을 바로 돌려서 우리한테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3절에서 8절이 사랑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 2절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하면 죄인이 되는 건 동굴속에 있지 않는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들으면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함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고 그랬어요. 마태 마가 용서하라 형제를 용서하라 그 말을 했고 로마서 17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누구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어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느니라 하나님 그랬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기라 하나님이 갚아주리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나오는데 옛사람이 그 요구 욕심을 따라 썩어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입니다. 그 탐욕 때문에 싸워요. 서로 미워하고 형제가 아니라도 재산 싸움하고 미워하고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새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심령이 새롭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주유받은 새 사람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동굴에서 터널로 나올 수 있어요. 빛의 열매 또 에베소 5장 8절 9절 빛이 전엔 내가 어둠에 살았다. 어둠에 미움과 증오를 하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하늘처럼 행하라.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이 빛이 자녀입니다. 또 야고보서 1, 2장 2절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언젠가는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하고
우리는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장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예비하신 일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게 하기 때문에 항상 성령님을 만나고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 열매를 잘 맺어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20 성령 열매 안에가 다 들어 9가지 사랑이라고 평오래 참 자비함과 양성과 충성과 언어와 절제라고 그랬습니다. 자, 죄 짓는 자는 그 미움을 죄 짓는 자예요. 마귀 속에 속한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이렇게 죄를 지켜야 합니다. 마귀는 범죄함이라 하나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로서 주님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을 때 미움과 증오를 물리치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미움과 증오를 물리치고 사랑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